선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4장 7절을 우리가 전주에 했지만 이 7절이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 이 7절을 알게 되면 전체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오늘 이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에 보면 우리 하기 전에 무엇을 넣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라는 것은 뭐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됐으면 이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그런 자에게, 그러니까 지체가 하나하나 지체가 됐어요. 그 교회가 된 거지요. 자, 그런 자들이 그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 이 모든 지금 앉아있는 우리 지체들이 우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우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또 내 개개인이 있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주셨대요.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대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러나 했어요. 한 몸이 된 사람. 자, 우리 안에 각 개인에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있는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선물의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몸을 생각한다면 몸의 기능들이 다 붙어 있어서 한 몸이 되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 우리가 이제는 각각 지체들에게 그 맞게끔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는데, 교회에서 줬다? 지금 누가 줬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이 선물이 무슨 선물이냐? 이 은혜의 선물 뭐냐 이거예요. 내게 주신 것이 뭔지, 은사. 코의 기능이 있고, 눈의 기능이 있고, 입의 기능이 있고, 손, 발의 기능이 있듯이 이런 분량에 맞는 각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대요. 이거는 교회에서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인지해야 돼요. 자, 다시 해야겠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7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제는 선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자,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7절. 우리가 하기 전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랬어요. 그러나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한 거지요. 네. 앞에 말씀했던 하나 된 자가 이제는 우리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각 지체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각 사람들이 있어요. 각 사람에게 무엇을 줬대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 분량대로라는 거는 많고 적고 뭐 잘하고 못하고 이게 아니고 크고 적음이 아니라 각각 기능, 손이면 손, 눈, 코, 입, 이 기능들이 다르듯이 한 몸에 붙어 있어. 한 몸에 붙어 있지만 기능들은 달라. 자, 그러듯이 그 기능에 맞게끔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크고 적고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도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줬대요? 선물. 이 선물을 은혜로 주셨대요.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선물을 각 사람에게 그 분량대로 주셨대요. 각각 그 기능에 맞게끔 주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가 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 7절을 정말 이해를 해야만이 그 다음 넘어가는 것이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짚어요. 그러나라는 건 뭐예요? 한 몸 된 사람들은 우리가 됐어요. 각 개개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개개인에게 그리스도께서 그 분량대로 선물로 주셨대요. 은혜로 각각 그 기능에 맞게끔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 원고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뭐였어요? 그러나 전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통일시켜 놓으신 그 하나됨을 말하고 있죠. 너희들은 힘써 지키라고 사도는 권면을 했어요. 명령이 아니라 권면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성령께서 하나로 만들어 놓으셨대요. 우리가 하나됨을 또 지켜야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자,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예요. 그죠? 그것은 누구도 깨트리지 못해요. 뛰어놀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인 자식들이 자기들이 하나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어떻게? 실제로는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다투고 그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됨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그들은 가식적으로 이 땅에서 보여줘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하나가 되어라 라가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가 되어라가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하지 말고 이거를 어떻게 해라? 힘써서 지켜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의 원문은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한번 볼까요? 자, 4절 보세요. 4절 보세요.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해라?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조직적이며 획일적인 하나됨이 아니에요. 조직적으로 획일적으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성을 말하는 거예요. 다양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됨. 이래야만이 7절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교회의 하나됨은 획일이나 일률이 아니라 조화로운 것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바울은 이제 7절부터 교회의 하나됨의 연합에서 교회의 다양성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6절에 걸쳐서
하나에 대한 강조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라는 게 나와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각각 사람들이 우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완전히 다른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는 뭐냐? 교회는 하나이면서 각각 다양성 있는 지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라는 하나 속에 각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완전한 독립체이면서도 그 전체가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즉 교회다.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것은. 우리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두 하나라는 거예요. 바울이 받은 구원이나 우리가 받은 구원이나 모두 똑같이 구원이죠. 자, 한 부모의 똑같은 자식이라면 그런 면에서 하나지만 그 자식들 사이에 차이성, 다양성, 변화가 어떻게 돼요?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 다양성 속에서 하나 되는 통일을 그리스도라는 것은 7절에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다양한 선물들이 교회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 선물이 뭐예요? 지체 각각 그 기능들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 선물들, 은사들 모두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이 더 빛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양한 그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몸을 이룰 때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겠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을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5절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무상 맡은 임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은사나 직분이 모두 한 주, 한 성령으로부터 어떤 목적을 위해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은사를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사로 표현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성령의 은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같은 말로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7절은 교회는 그 통일을 어떻게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하면 그 다양성인 각자의 은사에 의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깔고 있는 구절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그 7절이 11절로 이어져요. 자, 잘 보세요. 7절과 12절 가운데 가로 안에 뭐가 있어요? 8절, 9절, 10절이 들어있어요. 샌드위치 같죠? 이 8절, 9절, 10절은 그 샌드위치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7절과 11절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고 11절 보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돼 있어요. 분리를 시키면 5가지인 것 같지만 4가지로 봐야 돼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 4가지를 보면 8절, 9절, 10절은 그럼 무엇냐? 원어에 보면 성경에 그 부분이 가로 안에 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8절에서 10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모든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 되는 것인가? 누가 나누어 주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특별한 지위에 있게 되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을 말하고 있어요.
8절에서 10절 안에. 자, 선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직분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이걸 모르면 안 되겠죠.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예수예요. 누가 주는 선물이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목사가 줬다면은요, 가치가 틀려요. 그런데 주님이 주셨다면은 이 가치는 우리가 형용할 수가 없겠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야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되겠죠.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예수께서 무슨 선물을 나누어 주셨는가 설명하기 전에 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물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이걸 설명하였다라는 거예요.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또 9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자, 8절 말씀은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이고 9절에서 10절은 이 시편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성취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했어요. 어디서 성취를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하였도다라는 것은 랍비가 구약에 보면 신적인 권위를 가진 말씀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할 때 썼던 방식이래요. 그러므로 하였도다 이 말씀이 구약의 랍비들이. 자, 시편 68편 8절을 보겠어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또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시편은 다윗이 쓴 거죠. 다윗이 전쟁 때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했던, 그리고 사로잡은 자들인 그 포로와 선물들을 말하는 건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은 이 전리품들 우리가 많이 들었죠. 가지고 돌아오는 장면으로 이 개선을 하면서 승리한 그 개선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개선하시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라는 것은 오랫동안 인류를 대적해왔고 속박해왔던 큰 원수들이 뭐예요? 곧 마귀. 이 마귀와 지옥과의 죄악의 죽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 오는 광경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포로들을 통치하던 그 역으로 왕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오고 있는 거예요. 포로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자기들 뭘로 삼았어요? 종들로 삼고 그런데 포로로 그렇게 끌려가게 했었는데 예수께서 우리의 원수를 정복하려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원수를 패배시키시고 전쟁을 마치신 후 이 모든 포로를 이끌고 하늘로 돌아오셔서 그의 환호하는 백성인 우리에게 그 선물들을 부어주시는 광경을 묘사했다라는 거예요.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그 선물들을 나누어 주시는데 이 모든 선은
언제나 예수로부터 온다라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다윗이 나아가서 싸웠던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전쟁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용사로서 싸우신 전쟁으로 생각했기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대요.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왕은 포로들과 많은 전리품을 취하여 와가지고 백성들의 그 환호를 받고 높은 보좌에 오르고 어떻게 해요? 백성들로부터 많은 선물도 받습니다. 이 말씀은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높은 곳에 오르신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과 10절 예수님을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분이시고 하늘 위에 오르신 분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땅 아래 낮은 곳, 어디? 지하로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고 이 땅에 오심을 말하며 땅이나 아래나 동격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것이죠. 하늘에서 땅으로.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하늘 위에 올랐다. 이건 부활과 승천하심을 의미로 마친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승리의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승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다 받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우리로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은 왕으로 등극하신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심이라 이랬어요. 만물에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충만케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로 통일하심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만물의 통치자요. 교회의 머리십니다. 자, 1장 22절에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주시고 직분자도 세우셔서 교회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직분자를 쓰셔서 일하는 것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8절에 선물을 주셨다. 시편에서의 승리의 대가로 백성으로부터 선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선물을 각 사람에게 주시네요. 각 사람에게 이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8절 받았다는 것을 주셨다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아버지께서 받아서 우리에게 주셨다. 자, 주심이라는 것을 받아서 주심 쓴 거예요.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 은사가 곧 직분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직분자를 선물을 주신 것이에요. 선물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 곧 직분입니다. 지체에게 은사로 나누어 준 거지요. 교회는 은혜로 다스리라고 온 만물을 권능으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은혜와 영광이라는 특성을 지닌
선물이기에 은혜이고 주님께서 주셨기에 영광입니다. 주신 직분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한다면 십자가, 부활, 승천, 교회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과 교회의 가치가 얼마나 무한한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주신 이 직분이라는 것이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놀랍고도 은혜로운 것임을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지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 각자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고 급기야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자를 사로잡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복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권세를 사로잡았다라는 것이죠. 자, 8절과 9절과 10절 이것은 괄호로 묶어 놓았어요. 이제는 11절부터 그의 선물의 목록이 나오지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렇게 나와요. 11절 여러 가지 은사의 목록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는 네 군데의 하나님의 은사, 선물을 열거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11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로마서 12장 5절에서 8절,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은사장이라고 말하죠. 이 구절들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선물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20가지 정도로 나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선물을 다 모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겠어요? 구원, 즉 영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랬어요. 표준어로 보면 죄의 싹슨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라 이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선물의 내용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절들에게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 전부 구원이 어떤 것인가,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땅에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라는 결론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가시적으로 세상에 보여주며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이 받은 구원을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고 천국을 내 삶 속에서 누리는 것들을 보여주면 그 우리의 행동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라면 깨닫게 된다. 아,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다라는 지남철같이 땡겨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물 중에 5가지가 선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열거된 은사들 중에 교회의 설립 때 임시적으로 주어졌던 은사가 있는가 하면 교회의 설립 후 유지를 위해 지금까지 내려오는 은사가 있어요. 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여기에서 열거된 은사들 중에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교회의 설립이 이루어졌지요. 그 초대교회 설립할 때 임시적으로 주어진 은사들이 있는가 하면 이 교회의 설립 후에도 유지되는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어진 것도 있고
계속 이어지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도를 보겠습니다. 자, 사도는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사도직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어떻게 창안하신 직분이죠. 자,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나와요. 누가 줬어요? 예수. 예.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본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 사도는 자, 사도행전 1장 21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어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건 이제 가룟 유다를 어떻게 써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고 죽었지요. 네. 그리고 누구를 뽑았어요? 마띠아를 뽑았지요. 그리고 둘째로 사도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은 자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지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가려졌던 것을 보여주셨어요. 나타나 누구에게 찾아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은 맨 마지막에 맨 나중에 바울에게 보이시고 그를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나는 만삭된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입니다. 사도는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필요했던 임시적인 은사였어요. 사도는 교회가 정비되기 전에는 유다 대신 마띠아를 뽑아 후계자를 세우지만 교회가 세워지고 정비가 된 다음에는 후계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가 순교했을 때 그의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사도직은 초대교회에 하나여 임시적으로 주어진 은사였습니다. 두 번째는 혹은 선지자로 자 이건 선지자라는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꼭 보아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한다는 조건은 필요 없습니다. 선지자는 성령의 직접적인 감동 하에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에게 예언을 하는 딸 넷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가뽀라는 선지자도 등장하고 있어요. 구약에도 많은 선지자는 모두 성령의 직접적인 감동을 받고 이스라엘에게 예언을 전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없었고 진리가 아직 글로 기록되기 전이기에 이러한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안정되어진 후에 쓰인 뭐라고 쓰여졌어요? 쓰인 후에는 목회, 서신에서 사도와 선지자들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때에 와서는 더 이상 선지자의 직책이 필요치 않았던 것이죠. 이후에는 이제 그 진리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성경 해석을 위해 목사와 교사 같은 다른 직책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계시는 성경이 완성되었을 때 끝난 것으로 신구약 이상의 하나님의 계시는 더 이상 필요치 않아요. 말씀이 왔으니까요. 우리에게 딱 알맞는 만큼 계시가 이미 완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교회가 정비되고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존재했던 임시적 은사였어요. 세 번째 은사는 복음 전하는 자와
네 번째는 목사와 교사예요. 목사와 교사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을 보면 바울은 이 직책을 하나로 본 것으로 분명해요. 정관사로 붙어 있기 때문에 목사는 곧 교사입니다. 완전하게 계시 되어져 있는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고 풀어서 가르치는 분이죠.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목사와 교사는 이 은사를 가지고 지금까지 지속되는 은사라는 것이죠. 이 5가지의 은사는 그 은사들이 임시적인 은사이건 지속되는 은사이건 간에 전부 가르치는 사역이었어요. 바울은 많은 은사 중에 이 5가지를 뽑아 열거함으로써 교회 안에서 이 가르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지시켜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직책들을 예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직분 주신 게 뭐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 12절에 있어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래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심으로 어떤 결과를 기대하시는가 나오지요? 12절입니다. 자,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게 아무리 하찮은 것 같은 은사라도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은사가 잘 발휘되어야 어떻게 돼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숙이 되어지고 완성이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어떻게 건강하게 성숙하고 유지되겠습니까?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발의 도움을 받아 갑니다. 눈으로 음식을 보지요. 그리고 코로 냄새를 맡지요. 냄새는 우리의 식욕을 자극하고 우리의 손에 힘을 빌려 음식을 입으로 밀어 넣지요. 음식은 이에 의해 잘게 부수어지고 식도를 따라 위로 내려가지요. 위에서 그 음식을 소화되고 장을 통과하여 영양분이 체내로 흡수되게 해요. 흡수된 어떤 영양분은 혈액을 타고 간으로 가지요. 간에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로 그 영양분을 해독해요. 그 영양분들은 각종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죠. 콩팥에서 질소, 노폐물을 걸러주고 또 전해지는 조정해 준다라는 것이에요. 내분비기관에서는 각종 호르몬을 만들어내 신체 여러 기관의 기능을 자동적으로 조정하게 이렇게 해준대요. 심장은 신체의 각 부분에 필요한 피를 공급하고 폐는 산소를 불어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된 존재지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해요? 불필요한 것들을 창조해 놓으셨을까요? 그 모든 것들은 우리 몸에 반드시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 역할을 발견하지 못한 것뿐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인체의 모든 기관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건강하게 유지되고 자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회의 지체 어느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볼까요? 우리가 장차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지금 12절과 13절의 내용이 같이 연결이 됩니다. 이르리니 이렇게 써요, 끝에. 자, 카탄타오, 획득하다, 만나게 되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에게 이미 완전한 구원이 주어져 있는데
장차 획득할 것이고 장차 그 모습을 만나게 될 것이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지키라. 구원이라는 것은 운명적 신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확실하지만 3절의 말씀처럼 힘써 지켜 유지되어야 하며 동시에 획득해야만 하는 이중적 면이 있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구원을 이미 획득한 사람은 그 구원을 힘써 지키라는 노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심지어 그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내므로 그 구원을 획득하려는 자의 삶과 거의 비슷하게 치열함과 진지함이 동시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인 구원의 획득은 우리 신자의 삶 속에서 시각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획득되어지는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획득의 과정에 필요한 것이 교회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은사들, 즉 선물인 것이죠. 모든 신자가 자기의 위치에서 받은 선물을 잘 선용하게 되면 그리스도 몸인 교회가 어떻게 돼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겠죠. 나 한 사람이 피그리하게 됐다고 그러면 이 건물 자체에서 한쪽이 상처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건물 전체가 상처를 입은 거지요. 한 덩어리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이 7절의 내용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7절과 11절이 연결되면서 가운데 9절에서 10절 8절에서 10절에 이 샌드위치로 들어가게 한 것이 무엇이냐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8절에서 10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각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슴에 새겨야 돼요. 소리하면 안 돼요. 권사를 그냥 인간이 줬으니까 인간 목회자가 줬기 때문에 소리 여기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줬다고 바꿔서 생각하니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내가 영원히 지옥 가야 할 나를, 영원히 죄와 사망 가운데 있어야 할 나를 거기서 나를 건져냈어요. 나를 건져내서 이 은사들을 주시면서 너희가 지체들 속에서 드러내 보여. 서로 한 덩어리가 되어져. 그것이 교회야. 그래야 네 죄인된 네 모습을 볼 수 있어. 저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나를 보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저 지체를 미워함으로써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알게 돼. 나 혼자 있다면 죄 지을 수가 없잖아요. 나를 볼 수가 없어요. 이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더 이렇게 움츠러드는 것 같아. 나 자신을 보면서. 자, 그만큼 이 에베소서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